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추워지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다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에 관한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은 읽어보면은 굉장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무거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깊이 받고 저희를 한번 뒤돌아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요절은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눈먼 이제 강아지와 같이 눈먼 양과 같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인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구원하시고 저에게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이제 이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감격하고 또 이 은혜에 정말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은혜를 잊고 이제 평범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를 이런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이제 촉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험난하고 이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죄인이 이제 여기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섰습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을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과 들이 단풍에 물들고 색깔이 곱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마도 열매를 결실하는 시기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열매는 우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기를 또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맺은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또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도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또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트집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무슨 권위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치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은 오직 자기들의 권위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목수 예수가 감히 자기를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반문에 궁지에 몰리자 한참 생각하다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백성이 무섭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과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 B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의 권세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람이 세운 기관에서 주는 권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세로 일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농부나 목자들처럼 생업에 종사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었고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기관이나 사람들이 주는 인정서나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세를 덧입고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전한 복음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흔들림 없이 복음 역사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학위가 없어도 구원의 감사함과 은혜의 기초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확신 때문에 시대가 어렵고 험난하여도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한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일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위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는 이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끼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곳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네 아버님 가겠습니다 하고 흔쾌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리저리 핑계대고 정작 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싫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뉘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질문은 이 비유를 말씀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순종하는 척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기초해서 당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다 같이 31절 하반절부터 3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당시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고자 했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신앙 형태는 헛된 경배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습사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신앙의 형식을 갖추었는데 안에는 알맹이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그들의 쭉정이와 같고 요한은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왔지만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무시하고 정죄했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불법을 행하면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돈에 대한 탐심으로 백성들의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창녀들은 몸을 팔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고 믿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을 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회개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의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성경과 이스라엘의 심판 원인이 단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서만 있지 않고 배은망덕한 모든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주인은 애착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농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타국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포도원을 맡긴 것입니다. 당시로서 소작농들은 일반적으로 소학의 절반 이상을 주인에게 새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소득의 10분의 1만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거두는 목적이 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분의 1만을 거둔 것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란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고, 단지 10분의 1을 새로 받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농부들은 주인에게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깊이 감사해야 했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농부들은 주인이 맡겨준 기름진 포도원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오자 주인은 정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농부들은 은혜를 베푼 주인을 생각하여서 종들을 환대하고 자신들이 거둔 포도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거둔 열매를 바치는 것은 세금이라기보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이없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힘이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같이 3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놀랍게도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혹 자신들의 종들이 농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더욱 겸손한 종들을 골라서 보낸 것입니다. 또 종들의 문제가 아니라면 주인은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는 농부들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다른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힘이 때려서 멍들게 하고 불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현실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있는 주인은 감사함이 없고 탐욕스러운 이 농부들을 당장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정도로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농부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당장 진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 같이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마음이 몹시 상했지만 농부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도 이번에는 태도가 바뀌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의 선한 기류와는 다르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말하고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악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은혜를 잃어버렸고 교만과 탐심에 마음이 깊이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된 농부들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주인의 포도원을 영원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심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마음에 교만과 탐심이 가득하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주인의 아들이 고맙고 은혜를 베푼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밉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제 주인이 무서워서 손을 떼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2번이나 종들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이유는 그동안 아무리 악을 행하실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만 하면 주인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치 않고 아들까지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종들은 선지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젖과 꿀을 먹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틈만 나면 이방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돌이켜서 바른 관계성을 맺고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온몸이 멍이 들도록 때리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까지의 일들을 회개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속자로 인정하고 관계성을 회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척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배은망덕하고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주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무작정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은혜를 악으로 갚게 되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히 아들까지 잡아 죽였으니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배척하고 잡아 죽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넘기셨습니다. 공인된 죄인들, 세리나 창녀들, 밑바닥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넘겨버렸습니다.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이 표현은 이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 많은 우리를 불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기쁨으로 열매를 바치는 자들입니다. 또 무익한 종의 자세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세리나 창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넘기신다고 하십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천국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령한 집인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서 그들을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흩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4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고 끝내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열매, 믿음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든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 되었던 죄인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의의 열매를 맺어서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학생 때나 40대나 50대, 60대에도 일생 동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끝없이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충성되게 믿는 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자기 이유와 또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가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무력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일 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 인생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헌신함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내면의 타성에 젖어 습관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에 휩쓸려 장래를 염려하고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목자의 직분이 감사하고 영광스럽기보다는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이 제 마음속에 은근히 들어온 것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면 내면이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감사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타성에 젖고 세상에 젖어 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살고 생명력이 있는 충만한 삶, 열매 맺는 삶은 죄악의 뿌리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20대이든지 30대이든지 50대이든지 나이를 가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회개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일생 달렸듯이 제 내면에 예수님을 표대로 세우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매번 허물과 실수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멀어지고 심령이 탁탁해집니다. 말씀을 봐도 무덤덤하고 감동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기에 힘쓰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제가 항상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부단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치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교만과 탐욕의 열매를 맺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시받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순종, 이것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 말씀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안일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저희를 구원하실 때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이제 정말 내면이 정말 녹아서 심령으로 고통할 때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은혜에 기초하여서 정말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를 저희가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 겸손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것처럼 제 삶이 예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